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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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리딩 지저스의 상반기 읽기를 함께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반기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쭉 흘러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한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의 많은 흐름들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갈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이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갈 텐데 이 선지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선지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찾고 직업을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제출하죠? 레저메, 이력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력서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 직업에 정말 적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력서, 레저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무언가 일을 맡길 때 과연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과연 이 사람이 해낼 능력이 있는가,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져 묻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격과 능력에 따라 뽑으신다면 사실 그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요, 한 선지자를 세워 보내시는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이 6장의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선지자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됐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를 어떻게 빚으셨고 그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이사야 6장의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우리 함께 그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사람이 되는 귀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그 배경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 전부인데요, 우리가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5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며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개가 담겨져 있는데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나는 부정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빚으시고 또 어떻게 보내시는가,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사야는 예배로 만들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요,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보았나, 어떠한 장소였는가 하면 그곳은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았는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고 스랍들이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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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소리들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았음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5절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본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고 만난 자리였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머물러 있는 자리, 이사야가 지금 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배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와 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는요, 이 특별한 장면을 설명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예배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 앞에 서 있을 때 이사야가 처음에 어떠한 장면들을 표현하였죠? 여호와의 영광을 외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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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자리에는요 찬양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자리가 있어야 하는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는 자리여야 하는가? 우리 5절 첫 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5절 첫 부분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요 단순히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망한 인생인데 단순히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부정함,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첫 시간에 처음 그 찬양하기 전에 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 자리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처음에는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다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모세가 곧바로 어떻게 하였죠? 와 신기하다, 더 가까이 가서 봐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얼굴을 가리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그곳에서 왜 모세는 두렵고 떨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부끄러움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나 뭐 완벽해요? 이러한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회개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수요일날 보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그 자리 속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저들의 첫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못 박았다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자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반응은, 신앙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나의 부정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 은혜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과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는 이 이사야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단에서 가져온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에 닿았기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즉 제단 위에 있었던 이 숯이 이사야의 부정한 모습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뜨겁게 불타는 숯을 가져다가 우리의 입술에 갖다 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숯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 그 제물을 태우는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숯이 있었던 겁니다. 숯에 불을 피워서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을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그 숯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는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와 그 제물이 숯 위에 태워지듯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닿는 은혜가 바로 말씀의 자리를 통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통해. 그럼 왜 말씀의 자리인가? 교회만 가면 그 지루한 설교 너무 긴데 좀 짧게 하면 안 된가? 왜 교회는 예배 중에 설교가 이렇게 긴 걸까? 말씀이 왜 이렇게 긴 걸까?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말씀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을 길게 잡은 게 아니라요, 이 설교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이 프로그램도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우리가 이 성경 그냥 일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리딩 뭐라고 하죠? 바이블? 리딩 지저스라고 합니다. 이 읽기 프로그램에 리딩 지저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간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이 와서 닿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닿기 시작할 때 이사야를 향해 선포되었던 것처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정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는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따지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하잖아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를 불러서 무엇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빚어내사 그 부정한 입술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사야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그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세워지고 보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봐주신다면 아직 제 본 모습을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정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정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부정하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하신 일이 어떠한 자리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자리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부정하였던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부족했던 나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빚어내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부정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로 만져주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닦고 우리의 삶을 닦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됨을 꿈꾸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이 부정하다 말하는 이사야를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는 결단으로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은혜로 만져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자리를 통해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우리가 결단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자리에 서볼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통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즉 한마디로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면요, 무언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이게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단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 한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할게요. 그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결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이사야가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요 입술이 부정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먼저 있었는가 하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떠한 목소리가 들렸는가 하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들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 이사야의 결단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신가요? 우리는 결단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주 내가 그냥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게요 라고 하지만 이사야의 결단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결단은 무엇이었는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 이게 결단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지 하는데 그게 결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요, 크던 작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우리 많이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울려 퍼졌던 말씀인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사울이 괘씸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왜 남겼을까요? 사무엘이 왔다가 이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물어봤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함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멋지지 않나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라고 한 것이 사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결단을 이러한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하기 가장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외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을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케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결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야 하는 결단이 뭐라고요?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 우리의 결단은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하면 좋죠?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저거 하면 좋으실 거죠? 이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 이루면 좋으실 거죠? 내가 이러한 일들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고백은 마치 사울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기쁜 대로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결단이 아니라 크던 작던,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선지자나 되어 볼까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며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사야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결단은요,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크고 작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는 소망으로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빚어졌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결단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을 통해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작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노라 라고 결단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에서 주님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주님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도 해당되는가? 작심삼일. 나는 해당 안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도 그래요. 뭐 하겠노라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첫 번째 했던 결단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너졌는가, 왜 쓰러졌는가, 왜 실패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때문에 라는 단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러한 형편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못했어요. 우린 때문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라는 이유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의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흔들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실 때마다 무엇으로 빚으시는지 아십니까? 소망으로 빚어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결단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야 가서 이렇게 외쳐라.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다 알지 못한다라고 외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길 우리는 소망할까요? 그래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겠지,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려고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그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둔해질 것이다. 사람들의 귀가 더 닫힐 것이다. 사람들의 눈이 더 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더 둔하여질 것이고 그들의 귀가 더 막힐 것이고 그들의 눈이 더 감길 것이다. 아니,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할 때 그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 이 사람들의 귀가 더 열려야 되고 마음이 더 열려야 되고 눈이 더 띄어져야 당연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선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닫힌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11절 첫 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는 이 이사야의 질문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던진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하라고 했는데 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안 듣는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때까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요?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황폐하여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들려주시는가?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뭐에 설명하고 있는가? 거룩한 씨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씨의 특징이 뭐죠? 씨는 심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사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때에 반드시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사야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게 황폐하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다 싹둑싹둑 잘라져 버리고 황폐하겠지만 걱정 마라,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사야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소망도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기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땀 흘리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히 확증시켜준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왜 산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끝이 났다 여겨진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이 나고 다 망하였다 여겨진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산 소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한 만큼 잘 될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될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부흥될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부자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사야는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나님의 때에,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비록 지금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이사야는 확신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자격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능력이 있는가를 따집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를 통해 순종이라는 결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여러분? 부정한 나를, 부족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예배의 자리를 통해 순종이라는 결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해 그 부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망하였더라,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 불러주신 그 빚어주시고 보내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순종이라는 결단의 자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정하고 부족한 자지만 이사야를 세우셨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순종이라는 결단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소망이라는 자리를 통하여서 그 부정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부정한 나지만 망한 인생이지만 그 예배의 자리, 그 순종이라는 결단의 자리 그리고 소망의 자리를 통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며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이사야를 예배의 자리로 순종이라는 결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빚어주시고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오늘 이 부정한 인생, 이 망한 인생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순종이라는 결단의 자리를 통하여 그리고 소망의 자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닿기 시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열리문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